뭐 영어로는 커먼 센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건가 봤더니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또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랍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보니까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어떤 판단력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세상은 상식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죠. 그죠? 기적이 상식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참 특이하게 상식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상식입니까? 기적입니까?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치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뭐죠? 상식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정말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이 뭐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기적처럼 느껴지는 세상 아닙니까? 뭐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역시.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뭐예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한편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뭐예요? 상식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느껴져요? 기적처럼 생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상식이 기적처럼 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기적이 상식 같은 삶을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세요? 상식이 기적 같은 삶? 아니면 기적이 상식 같은 삶? 그죠? 기적이 상식 같은 삶 살기를 많은 분들은 바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얼마나 거둬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나 되더라. 솔직히 여러분,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기적 얘기하면 빼놓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오병이어만 기적일까요? 오늘도 기적입니까? 오늘 내 삶도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제 삶도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이 기적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이 기적이죠? 혹시 뭐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교회 오는 게 기적이죠.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섬겨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죠. 세상에 그런 날이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섬겨주는 날이 있어요? 사람이 신을 섬기죠. 저는 용영교회 와서 기적 같은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요즘 생각만 하면 특이하게 생각만 하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와서 자모반 공사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아이들은 저 자리에서 행복하게 또 안식일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공조기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뭐 재무 박병규 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재정이 약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해서 뭐 설치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또 교회 건물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비가 새서 걱정했는데 장로님 지사님들께서 오셔갖고 다 수고해 주시고 교회 어린이 사업,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중나눔 봉사,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느끼세요? 혹시? 당연한가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재무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는 멈추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년에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지만 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교회 건물이. 엘리베이터 쓰고 난방기 쓰고 뭐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런 게 그 정도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자까지 내면 1년에 1억 정도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이자만 얼마를 갚았나 봤더니 이자만 2억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원금도 4억 넘게 갚은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야, 이거 뭐라고요? 이게 뭘까요? 상식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적이죠. 어떤 분 같으면 그러거든요. 어휴, 뭐 빚도 많은데 저기 내가 왜 가? 그럴 수 있죠. 상식적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보고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목요일 저녁이죠. 처음 뵙는 분이 교회 오셨어요. 전 이름도 잘 모릅니다. 얼굴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봉투 두 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교회 감사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는 교회 여름성경학교 후원금이라고 주고 가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얼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캠퍼스 선교사, 이 캠퍼스 선교사 수료식과 또 그 선교사들이 수료식 하면서 AM 선교사라고 Always Missionary라는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참 누군가가 학생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 백종우 선교사님이란 분이 파송되셨어요. 9월 첫째 주부터 오실 것 같고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날 제가 이천일 장로님과 함께 갔는데요, 그날 이 수료식에서 백종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아주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기적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땐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참 감사해요. 저보다 좀 잘생기셨더라고요. 여러분, 돌은 아무리 커도 돌이죠. 그죠? 아무리 예뻐도 돌은 뭐예요? 돌입니다. 단단해도 돌이고요, 약해도 돌이고 작아도 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이 금이 될 수 있겠어요? 돌이 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돌이 금이 된다면 그것은 뭐죠? 돌이 금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반응 좋네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기만 하면 금이 되는 물건이 있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차도 큰일 났네. 우리 애들이 벌써 돈맛을 알아갖고. 여러분, 뭐 차도를 집어넣어도 금이 되고, 흙을 집어넣어도 금이 되고, 종이를 집어넣어도 금이 되고, 모래를 집어넣어도, 빵을 집어넣어도, 밥을 집어넣어도, 뭘 집어넣어도 금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기계가 있다면 사시겠어요? 공짜로 준다면 어떨까요? 공짜로 준다면 완전 좋죠. 그렇죠. 완전 좋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뭐 박사학위, 의사 가진 것이 많아도, 또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일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사람은 돌이 돌인 것처럼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고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다시 말하면 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돌과 같은 사람이 금과 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돌이 금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적 이야기예요.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불 안에 들어가도 안 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며칠씩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잘 듣고 대답해. 상식적으로 사람이 죄 없이 매를 맞아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무슨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있었던 일입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사복음 뭐죠? 사복음이 뭐예요? 사복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내내만 하지 말고 목사님 잘 봐봐.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다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까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공동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시몬의 잔치가 다 나옵니다. 승리 입성, 배신자를 드러냄, 그 다음부터 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경고하시고, 겟세마네 사건,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나와요?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좀 특별해요.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거죠, 그죠? 사복음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과, 여러분, 상식의 반대가 뭘까요? 상식의 반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과 반대로 비정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좀 몰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하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 좀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뭐 했다고요? 가심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들 배들 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자고 가신 곳이에요. 그곳이 갈릴리 바다 반대쪽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셔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뭐하고 있어요? 다 몰려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어떤 무리예요? 작은 무리 아닙니다. 큰 무리가 따라온 것이에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뭘 봤어요? 표적을 보미로라. 상식적이죠. 상식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정상적이고. 왜요? 여러분, 당연히 놀라운 걸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그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부터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나 봤더니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만 해요? 상식적인 생각만 해요.
그 상식 이상의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처음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중간쯤에 가면 요한복음 6장이 좀 길어요. 한 2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와봤더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 놀랍죠.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육신의 떡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어서 뭘 말씀하세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린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뭐 했다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 물러갑니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랐지만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또 여기 놀라운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뭐 했다고요?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뭐 하자 그래요? 사서 먹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들의 심령에 울렸는지 서 있는 사람은 앉을 줄도 몰랐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교회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들어도 끝이 없는 그런 말씀. 그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가 지는데도 이제 해가 지니까 뭘 느꼈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었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들을 뭐 하자고요?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상식적인 분 같아요? 아니면 몰상식한 분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 주님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은 뭐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주래요?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몰상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자 떡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몰상식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있죠? 떡은 없지만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보고 주라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잖아.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 창조주가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또 말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 그래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할 때 빌립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빌립은 몰상식한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빌립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빌립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빌립이 한참 뜸을 들더니 뭐라,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밀떡은 좀 비싸니까 보리떡으로 하면 한 달란트에 10개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한 사람당 한 개씩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두 사람이 하나씩 나누면, 야 그래도 4,000명밖에 못 먹는데 1,000명은 어떻게 먹이지?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그럼 떡을 3등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적다고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봐도 어떤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없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은 인산이를 이룬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뭐라고요? 도저히 뭐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상식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5,000명인데요. 누구만 5,000명이라고요? 누구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여자가 더 많았을까요? 남자가 더 많았을까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은가? 거기다 누구까지 딸려왔어요? 애들까지. 그럼 몇 명이에요 도대체? 10,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이것만큼 이 사람들 다 먹일 만큼 떡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상식적인 사람 빌립의 계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생애 참된 부여의 원천이 누구셨는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아직도 따뜻한 방에 있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참 슬프게도 빌립은 뭐가 빠졌나 봤더니 생각은, 계산은 잘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문제를 그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뭐만 나와요? 불가능하다고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 사라도 태가 다친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이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자녀는 낳을 수 없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가지 더 알았죠. 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더 알았을까요? 상식도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계산에 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좀 빠졌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상식적인 계산에는 누가 없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5,000명을 먹이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나타났답니다. 빌립의 대답은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 상식적인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거예요. 슬펐습니다. 빌립은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날 부족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그날 부족했던 건 떡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했죠? 빌립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빌립의 믿음이에요? 상식적인 빌립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빌립은 일시적인 문제에만 몰두한 탓에 예수님의 능력에 비롯된 초월적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에 근거한 계산에 매여서 주어진 상황을 기회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주님, 모세 시대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만약에 빌립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순간, 그렇구나, 네가 아는구나, 네가 보았구나.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상식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서 그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그의 믿음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쓱 누가 나타나요? 그런 와중에 쓱 누가 나타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떤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와요? 요한복음 6장 8절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어. 와, 안드레 믿음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12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랬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쟤는 또 뭐야? 생각이 저렇게 없어? 뭘 상식이에요? 뭘 상식?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뭘 가져왔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어쩌자고? 아마 빌립은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뭐야, 한 번씩 핥고 가야 되나? 저걸 5,000분 나눠야 돼? 야, 핥다가 달아서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빌립의 생각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걸 가져왔지? 여러분, 안드레는 무슨 생각으로 가져왔을까요? 안드레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빌립처럼 살지 않아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마치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상식이 기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요, 기적이 상식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니까요,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의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예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엘리사입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떡 몇 개를 가져왔어요? 떡 20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요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입니까? 100명 있었어요. 100명. 근데 떡은 몇 개예요? 20개. 그래서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 사람이 100명인데 20개를 어떻게 줘요? 반씩도 더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뭐하고, 먹고, 아멘,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으리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그래서 줍니다. 참 이 상황도 대단하죠. 믿음을 갖고 줘요. 주고 영광을 봅니다. 뭐라 그래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누가 이걸 알아요? 누가 이 글을 봤을까요? 이 글을 보고 누가 믿었어요? 안드레는 믿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그 오래전에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지. 시대소망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크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 누굴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의지해서 주님을 잊어버린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업할 때 사람의 어떤 수를 보고 지혜를 믿는 것 상식인데 이게 큰 잘못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뭐가?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컷입니다.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뭐라고요? 가져가라. 오늘 여러분의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주님께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뭐가 된다고요? 공개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이 말 확실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 용영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름 쭉 계산해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은요 10의 2헌금을 더 드리는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11금은 다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10의 2헌금도 더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갚은 빚을 보면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억이 넘는 빚을 갚았고요, 2억이 넘는 이자를 갚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유지되어 왔고요. 놀랍죠?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내가 떡을 내서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에 쌀이 없는 분 계세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전히 넉넉하잖아요. 그죠? 축복입니다.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뭔다고요? 공개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뭔다고요? 보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할까요? 어떤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 절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까요? 비상식적인 사람, 기적을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상식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꿈꾸는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용영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법물봉헌 시간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